어,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변화 아니면 새로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변해야 될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부부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노부부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너무나도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한테 나 좀 업어줘요 그러고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없이 할머니를 등에다가 업었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럽니다. 나 무겁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무거운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리는 돌이라서 무겁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래서 무거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빈정이 팍 상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참 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발을 삐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들쳐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업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까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겁지 그러면은 복수당할까봐 반대로 말합니다. 할멈 나 가볍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럽니다. 응 가벼워.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가벼워 죽겠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고, 이렇게 서로 잡아먹을 듯이 올해도 그렇게 부부관계가 서로 티격태격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꺼내보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가 안 생기는 걸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인 스티븐 아터번과 잭 필튼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때라는 그런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규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거 잘 참여하고 뭐 교제하고 뭐 이런 것만 잘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만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지만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하나만 딱 들었는데도 변화가 딱 나타나가지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 사회에서나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망나니와 같았던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 하나 때문에 탁 뒤집어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때려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더 뭐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계가 먼저지 훈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똑바르지 않은데 튼튼하지 않은데 훈련만 냅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왜 훈련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 믿음은 안 자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관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훈련 받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정말 너무나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잘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서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만나서 변화된 체험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변화가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가 지금 판결을 연기하고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즉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가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벨릭스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구나, 영접하겠구나, 믿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일까? 머리가 나빠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벨릭스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도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식대로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변화가 없느냐? 왜 나타나지 않느냐? 자, 먼저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단을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좀 전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신방 좀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으로 신방을 갔답니다. 가니까 이 남편이 뭐 자기는 안 믿으니까 문 밖에서 왜 왔냐고, 난 싫다고 이럴 것 같았는데 점잖이 딱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잘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러고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잘 듣네, 영접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서 마지막에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일단 두고는 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영접을 촉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일단 놔두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갖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거랍니다. 사람들에게 미루게 만드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미루도록 하는 것. 그 마귀가 우리한테 그 주입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까지 불러가지고 함께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듣기 아까워. 그러니까 내 아내도 데려다가 함께 들어야지. 부인까지 데려다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인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는 결단을 미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결단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은 됐다. 가라.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기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벨릭스의 하나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것.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연기하여.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뭐만 했다 하면은 그때 일을 해야 될 걸 갖다가요 바로바로 안 하고 일단 밀어놓는 거예요. 연기하고 밀어두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벨릭스는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변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제시하기 그 전부터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잡혀온 것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복음이 이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벨릭스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판결을 해야죠. 바울이 변화하는 걸 들어보고 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도는, 이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땅땅땅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밀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벨릭스가 왜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 자, 미루는 습관을 연구한 윌리엄 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으로 일을 미룬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 다시 나중으로 미룬다. 나중이 더 낫다는 생각은 기대 속에 숨어 있는 공통적인 환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미루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룬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귀찮아가지고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나중에 하면 더 낫겠다, 나중에 하면 더 좋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자꾸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습관은 결국은 그 사람의 생활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습관의 지배를 받으면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되죠. 이거는 다 밀어놓으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도 안 하고 밀어놓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래 그 말이 좋은 말인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하기 귀찮아. 지금 당장은 하는 것보다 다음에 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밀어둬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변화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1년, 그렇게 2년, 그렇게 10년 계속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성경 3장씩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읽으면 1년에 최소 1독 정도는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미루지 마시고 그날 분량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당회 서류를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막 웃었어요.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보니까 거기 항목란에 성경 통독 횟수를 이렇게 적는 그런 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그걸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100번, 100 아니면 어떤 분은 150 이렇게 숫자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에 성경을 100번이나 150번을 읽으셨다고? 성경 통독을? 이야, 깜짝 놀란 거죠. 그 제가 의아해가지고 그렇게 적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성경을 1년 동안 이걸 100번을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주잖아요, 1년이 주일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경 한 번 찾은 거를 한 번으로 쳐가지고 그래서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합치니까 한 100번 좀 이렇게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번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실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은 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 횟수만큼 성경을 읽어서 반드시 성경의 대가, 말씀의 대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미루는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바로바로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감동이 올 때마다, 또 바로바로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켜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루는 습관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선택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갖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24절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그래서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못하면 나중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해버리는 게 낫지, 일을 할 때 그거를 좀 귀찮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겠다고 밀어놓으면요, 나중에 하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더 안 돼요. 그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불러가지고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벨릭스가 자기 아내까지 불러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극을 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좀 들을 만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래도 좋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 데려다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부부 성경 공부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론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제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찌르는 그런 말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 정도만 되면 뭐 법도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뜨끔뜨끔 찔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나 정도면 괜찮은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리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양심이 찔린 거죠. 그리고 벨리스가 어떻게까지 반응을 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했다. 우리는 두려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악독한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공포스러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러느냐?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었는데 수완이 좋아가지고 뇌물 먹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뭔 짓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 나하고 반대 세력,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암살자를 보내서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뿐만 아니라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뇌물 받아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강한 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히 불편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죄들이 막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판받을 게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게 다입니다. 보통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가게끔 되는 것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벨릭스는요, 회개는커녕 그냥 두려워 떨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의 미루는 습관이 양심에 꽂힌 그 강력한 말씀조차도 무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루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위험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양심을 쿡쿡 찌르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시그널이 왔을 때 그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 내가 그만큼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양심이 분명히 그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정 내리기를 유보했다. 양심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지만 그러나 벨릭스는 그냥 피해버렸다. 무시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려움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이 가짜야,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들어도 겁날 게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진리임을 안단 말이에요, 벨릭스가.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벌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진짜다, 그게 진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겁날 수밖에 없죠. 왜? 장차 자기가 받게 될 형벌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조차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패스. 다음으로. 여러분, 진리를 피함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벨릭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벨릭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선택적으로 이런 짓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여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런 자리를 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양심이 찔릴 때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절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시고 반드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는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복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일 후에 다시 바울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었고 자기 아내까지 불러가지고 동석해서 말씀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기회를 그냥 다 날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바울과 좀 멀리하는 거죠. 그 사람 또 불러다가 얘기 들어봐야 또 내 양심을 찌르는 얘기, 내 치부를 찌르는 얘기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자주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자,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바울이 전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듣고서 벌벌 떨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을 더 자주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자, 보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돈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냈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바울에게 뭔 돈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례비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비랑 선교하면서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어렵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이제 다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자기가 무죄함을 변론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벨릭스가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맨날 다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누군 죄인이라고 그래? 그냥 듣는 척 맞는 척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얘기 딱 한 순간에 눈이 동그랗게 떠졌을 겁니다. 이? 저 초라한 작자가 돈이 있다고? 그것도 자기 민족을 구제할 만큼의 큰 돈이 있다고? 여기에서 눈이 커다랗게 떠지면서 이제 돈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죠. 야, 어차피 죄수고 어차피 내가 사면해주지 않으면 바울이라는 저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걸 갖고 나가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뇌물로 받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뇌물로 바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얘기 들을 때마다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너무나 탐나가지고 와 또 해봐 또 얘기해봐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척하면서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조금 뇌물을 좀 바치고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제 벨릭스가. 그래갖고 자꾸 친한 척하고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건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도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 귀한 겁니다. 근데 그 귀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돈만 구하는, 그죠? 돈이 최고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해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이 땅에서 갖고 있다가 뭐 잘 쓰면 좋겠지만, 근데 어차피 놓고 가야 되고 다 쓰고 가야 될 그 돈,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벨리스를 때로는 비웃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삽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이 들어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양심이 반응하지 못한 채, 자꾸 미루기만 한 채 결단을 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이 매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다시 변화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예전에 가슴 뭉클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김석호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살던 그 마을이 완전 깡촌이었던 모양입니다. 읍내까지 나아가는데도 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는데, 근데 하루는 이 김석호라고 하는 분이 청년일 때 롯데리아가 읍내에 생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참 어렸을 때 저기 온양에 롯데리아 생겼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거 먹으러 가고 싶다 막 진짜 그랬거든요. 학생 때. 아 롯데리아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학수고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뭐 깡촌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롯데리아 햄버거 이런 거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야 석호야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시간 반 되는 그런 읍내로 데리고 나갔답니다. 가니까 목사님이 롯데리아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햄버거를 시켜서 이제 먹여주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햄버거를 안 드시고 그냥 들고만 있고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물끄러미. 왜 그러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석호야, 사실 이거 아무개 권사님이 주신 2만 원으로 우리가 사 먹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그 2만 원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도 알지? 그래서 나는 선뜻 먹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봉투에다가 2만 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만난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드렸던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한사코 아니라고 안 받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막 이렇게 받으시라고 해서 억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건데, 그 권사님에게 2만 원은요 어떤 2만 원이냐면 추운 겨울날 정말 그 2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막 굴을 따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굴 따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망태기에다 넣어가지고 장정도 들기 힘들 만큼 그런 큰 굴자루를 꼬부라진 등어리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 또 그걸 까는 거예요. 끝나면 그걸 가지고 또 시장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거를 또 팔아서 겨우겨우 만든 돈이 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걸 아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이 석호 학생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권사님이 하루는 찾아오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 손에 들려 있는 걸 보니까 교회 달력 있잖아요. 그 교회 달력으로 포장되어 있는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주시더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에 노트 5권과 연필 5개가 들어있었대요. 그걸 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석호 전도사가
권사님 감사해요. 힘드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의 종을 섬기면 저 천국에 상급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다 받고 기쁘게 살 건데 뭐가 아깝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매 순간 결단 없이 살아갔던 그 무미건조했던 그런 삶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굉장히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권좌에 앉아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도 자기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얻어먹을까? 저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먹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인생, 지식은 쌓여만 가는데 삶의 헌신과 섬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3장 읽었어. 그러면 내일도 3장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야,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1장만 읽고 내일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5장 읽자.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1장만 읽고 또 미뤄서 또 몇 장 읽자. 이렇게 쭉쭉쭉 밀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한 양만큼, 여러분들 정한 시간만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이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습관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붙들 때 나의 양심을 말씀이 칩니다. 그러면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길에서 어긋난 곳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최우선이에요. 주님만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22년도에 못했던 것들, 그때 부족했던 것들, 그때 안타까웠던 것들 이제는 지워버리고 올 한 해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다. 올 한 해는 정말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단한 그러한 믿음의 사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굳건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